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2강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은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감격할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은요, 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어도 자기 백성에 왔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조자로, 통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심지어 자신이 택한 그 선택받는 백성조차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주님께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원하심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깨닫고 영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현상적인 문제를만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지난해도 잠시 언급됐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였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과 롯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롯은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달란트를 맡겨두신 주인이 오셨기에 당연히 영접한 것입니다.
이곳에 쉬소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이곳에 마음을 쾌활케 한 후에 가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롯은 밤중에 찾아오신 천사, 즉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이셨던 그 천사들을 영접하며 오소서, 이 밤에 이곳에 유하옵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여, 내 집에 유하신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좋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마땅히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회였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을 때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만 해도 그들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의 능력이 혹 내게 도움이 될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게 혹 도움이 될까 하여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이 지혜가 있거나 그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높은 위치가 있고 그 사람의 부유한 돈이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일부러 친구를 요청하고 친구 참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사용해 보려고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냐고요? 너무 많은 곳에서 이곳저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들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서 내 형을 명하여 라고 나와있는데 이 형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형제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동생인지 형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형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라고 면책을 줍니다. 예수님은요, 유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자에게 그의 이러한 직책은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유산 문제에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본다면 그가 탐심을 품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그는 탐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더 가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15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여서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진 사람이 바로 유산을 분할을 요청했던 사람이었겠지요.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옳은 마음, 정직한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어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집중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요청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사실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듯 아직 생뚱맞는 좀 엉뚱한 표현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을 합니다. 나 관심이 없어요 하는 것들처럼 보여지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곧바로 그의 하인들을 시켜서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모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마리아가 구한 그 성품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성품,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의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포도주를 더 먹고 싶어서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집 신랑과 그의 가족과 하객들을 위한 것이었겠죠. 가장 먼저는 가장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고 응원받아야 될 그 신랑의 입장을 생각해 주신 거겠죠. 만약 포도주가 없다 한다면 당시에는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메인 이벤트였거든요. 오늘날의 문화로 본다면 그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거 때는
제가 전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잔치집에 홍어가 빠지면 그 잔치에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잔치가 아니야.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홍어를 한 달 전이나 2, 3주 전에 미리 준비해 둡니다. 마치 이런 맥락입니다. 신랑의 체면을 세워주고 신랑의 가족의 체면을 세워주고 하객들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시켜줍니다. 마리아의 그 요청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이웃의 유익과 신랑과 하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더 갖기를 바라는 자는 형제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바로 타인과 이웃과 형제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를 위한 것들까지 우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까지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돌아보는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고 수고하는 것들이겠죠. 혹 그 청년이 그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구하는 것을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변명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에 깊은 것들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아시고 도둑놈 신보구나 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을 감추어서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라고 너가 말하는구나 하고 그의 간사한 입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의 간사한 마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가 탐심을 품었던 것을 책망하시겠지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뭐 하실 것이냐? 감찰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찰되더라는 것입니다. 살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상태, 양심을 건드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찌르면 너가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탐욕이냐, 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자신의 것이냐, 아니면 이웃들을 위한 것이냐는 것을 하나님은 곧바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요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내기도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속으로 의로운 척 하고 말합니다. 의로운 척 하면서 이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굳이 안 됐어야지 라고 비난합니다. 저 여인 못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많은 양 300데나리오 되는 이렇게 많은 양의 향유를 그냥 쏟아버리네. 아무도 쓰지도 못하게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라고 의로운 마음, 의로운 생각처럼 말을 했고 의로운 마음처럼 그걸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의 거짓되고 도둑의 심보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바로 돈을 훔치는 자들이었다, 훔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자주 그러더라고요. 성교 헌금, 무슨 헌금이라고 모아놓고 나중에 이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따로 빼돌리더라고요. 물론 선교지로 가기는 가요. 그러나 선교지에 후원하였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 헌금하실 모든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건강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두어라.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자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때부터 알고 섬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런 하면서 기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뭘 의지한 겁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경외감을 갖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영죽을 나를 살리려고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날 위해 지셨던 그 놀라운 사건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짓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는 그 순간,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하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낮아짐,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그 자체만 해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시적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 그 자체부터, 그때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였으나 예수님은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뭘 바라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뭘 구할 것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가끔씩요, 대통령이요, 어느 지방이나 시장을 돌면서 돌아다니다가요, 뭘 필요한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어떤 분들은요, 뭘 구할지를 잃어버려요. 대통령이 오신 것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대통령 온다는 소문을 알고요, 뭐합니까? 뭘 해야 될 리스트를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뻔뻔하게 우리 지역에 뭐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나. 우리 동네에 마치 대통령 한 분 오셔갖고 4년짜리 임기 가지신 그분 오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산자리나 얻어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우리를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내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초라하고 벌품없는 죄 많은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나 영화 드라마를 같은 보면은요, 가끔 선한 왕들은요 어느 지역을 가냐면 가난한 지역을 갑니다. 심지어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하는 지역을 몰래 순찰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감격을 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참시고 가셨다니, 우리에게 이러한 공물을 남기고 가셨다니 감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초라하고 벌품없고 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며 우리를 영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시고 친구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밀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당연한 그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하여 초라해진 우리들을, 벌품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요, 제가 어느 방송을 하나를 봤거든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원로 목사님과 그 지역의 장로님이 의로운 작당을 하나 합니다. 불의한 작당이라고 표현하기, 작당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서 앞에다 수식을 넣습니다. 의로운 작당. 한 목사님께 그랬대요. 후배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던 후배 목사님께 이제 여러저러 상담을 했다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참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힘들지, 목회하는 게 힘들지. 내가 알고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에 가서 좀 여가 좀 보내고 와라, 휴가 좀 보내고 와라.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 섬을 간 거예요. 그 섬을 이제 가서 여가로 그냥 2박 3일 정도 휴가를 보내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한 장로님이 제가 그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다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바다를 보니까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이 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 이렇게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을 오셔서 아주 기쁨으로 그분을 목사님 뇌를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올해 이번 날씨가 다음 어제는 좋더니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그랬더니 장로님, 원래 이렇습니다. 이번 날씨가 원래 이렇습니다. 마침 목사님 오신 날에 주께서 예비하셨는지 날씨를 좋게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요 발견한 게 뭐였느냐? 자신이 이 교회 부임 목사라는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지. 자신은 이곳에 오운하지도 않았는데 원로 목사님과 그 장로님이 두 분이 이곳에 목사님을 두기를 바랬던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곳을 지나갔대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머리 못 입고 다 떠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은 목사님이 귀했던 것이죠. 정말 잘했던 것이죠. 제발 한 목사님이라도 이곳에 머물러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이 그러한 것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분이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고 3일 동안 있으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다면 그곳에 머물지 않아도 되잖아요.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냥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질서 없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이곳에 있든 말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되잖아요. 전 마음이 싫으면 거기에 섬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6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잡고 숫자를 기억하면서 이제 15년인지 10년인지를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면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지역사회가 아마 목사님이 그곳에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벌어졌던 거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로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그들에게 기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신 일을 전하면서 이 땅 평안하다, 하늘의 영광으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니 그 표적이 너희가 마구간에 누여진 아기로다 라고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살과 피를 가지고 뼈를 가지시고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피와 살과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그 육체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육체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과 피와 뼈를 가지시고 우리의 성장 과정을 똑같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우리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신학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론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 성화 이런 단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 변화된다,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단순히 교리에 대한 동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스. 이런 동의 또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바로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있고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 삶이 매일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내가 이런저런 잘못된 마음들을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또다시 내 마음에 평강을 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기도하리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고 말씀을 펴서 살펴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삶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겠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통하여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얻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책들과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통해서도,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결과의 그 삶이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서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 1서를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생각나게 해드린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경고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삶의 그 총체적인 변화, 성화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 성화를 거부합니다. 믿음의 성숙을 거부합니다. 오직 성경의 비밀스러운 지식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하여서만 함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의 위치를 가지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종교에서 득도하면 뭐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처럼, 마치 그런 라인에서 스스로 신의 위치를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세요. 자신들이 나름 다 성경을 득도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칭 메시아, 아니면 자칭 메시아적 태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과거에요, 거짓된 소시아니안주의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소시오패스, 이런 거 다른 것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소시아니. 이들은요,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을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반대로 적용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사람이었으나 후에 모세처럼 신이 되었다라고. 모세가 신이 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성경을 예전에 강의하면서 몇 번 언급했지만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같이 되게 할 것이 했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너는 바로 앞에서는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신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엘로힘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도 엘로힘입니다. 즉,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던 애국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게 사람들이 7년 동안 가뭄이 들면서 많은 나라들이 애국의 종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애국은 이후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이후로 애국 왕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또 야곱을 알지 못하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래서 그 왕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 합니까? 왕이라. 아니,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바로왕을 압도하고 굴복시키기에 충분한 권세와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즉, 내가 그에게, 바로에게 앞에서 너는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바로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그 힘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겠다,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이건 또 시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했던 것은 어떤 맥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자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엘로힘, 하나님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처럼 그 권세로 그들을 응징하며 하나님께 굴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최종 목적은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 굴복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요? 모세에게 주었던 힘처럼 내가 바로 앞에서 너는 엘로힘, 신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라고 되게 할 것이다 함과 같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너는 신이야 라는 걸 증명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켜 누구에게 굴복시키게 합니까?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내 삶의 주권이 나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통치 안에 모두 굴복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신처럼 대우받는 것이 목회의 승리나 영적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굴복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겠죠. 구원은 단순히 감정적 체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나의 판단 기준과 나의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재편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다시 재평가받으면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주의 말씀의 가치관에 들어가고, 내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들어가고, 내 삶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판단 기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내가 신의 위치에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능력을 이용하여서 내가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높은 자리를 얻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나의 판단 기준을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재편성되어지는 것이죠. 개편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개편되어지고 내 삶이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개혁,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과 같이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인격이 아니라, 과거의 내 성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처럼 나는 성격이 엄마 닮아서, 나는 성격이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이런 내용으로 핑계거리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 환경을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재편성된다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이 용어를 좀 이상하게 써서 그랬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바로 끊는 거를 말해요. 끊어라. 그 굴레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로 끊어버려야 된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재편성되어지는 것이죠.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평화이다. 주님만 있으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릅니다.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성경은요, 바로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내 삶 가운데서 교만하거나 거짓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탐심을 갖거나 자신의 욕심의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구주로 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내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그를 잡아 뭐하라? 내어 쫓아서 어둠 가운데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도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있었고 함께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저도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목회도 하였고 목사의 위치까지 있었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르시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그 인격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더 바르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난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말 자체에 순종하기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알고 즐거운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자기 말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도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뭐예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목회자는 기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런 건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에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발견됩니다. 수학 강사가 수학을
자기가 그 수학의 원리를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도 이미 뭐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이라든가 피타고라스가 뭐 몇천 년 전에 이미 개발한 내용인데요, 발견한 내용인데요. 그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 원리를 깨닫고 학생이 이것을 잘 맞추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커리어에 잘 사용하고 있다 한다면 선생으로서 이건 기쁜 일이죠. 아, 피타고라스 말을 뭐 저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은요, 목회자들은요, 거기에 딴 마음 품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딴 마음 품 사람들은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야. 새 요한은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다하고요, 주님 앞에 나 이거 잘했어요, 나 이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수고하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빼빠지겠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된 거예요 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와 같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온유함과 사랑과 긍휼로 함께 섬겼던 그 사실, 그렇게 그런 성품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의로운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행여 의롭지 못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형통하고 잘 되어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너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피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주로 인하여 호흡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재평정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싶어요. 내가 개혁되고 싶어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내게, 우리에게 그 길을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요.